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시편 127편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5편에 걸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진 일군의 시집들 가운데 세수로 또 구별되어진 5개의 묶음 가운데서도 가운데 있으면서 그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가운데 있는 시편이죠. 네. 그런 이런 배열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이 시편이 히브리 문학을 구성하는 구성법, 뭐 교차 대꾸를 사용하든 여러 가지 기준을 사용하든 이렇게 반으로 접었을 때 중심축에 있는 위치라고 하는 것이 갖는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에도 뭔가 좀 더 중심이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편을 꽤 자주 들었던 그런 내용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소리가 나나요? 네네, 소리 안 키우셔도 됩니다. 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화면만 띄워주시고. 네. 화면이 나오나요? 소리는 안 나오나요? 네네, 그럼 그냥 두세요. 네, 됐습니다. 네, 제일 위에 붙어진 니시 도미누스 프로스타라는 게 뒤에 붙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비발디가 작곡한 음악 중에 이 니시 도미누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27편에 가장 첫 내용을 라틴어로 담고 있는 것이죠. 영어로 말하자면 without Lord,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라고 하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것들은 헛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데, 여기는 126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내용은 127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냥 화면 닫아주시고요. 혹시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있으시면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화면 닫아주시고, 네, 니스 도미누스라고 하시면 아마 비발디 음악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도시들 가운데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이 세워진 미국이나 영국 도시들 중에서는 뭐 스코틀랜드도 그렇고 일부 도시들은 이 문구를 자신들의 공문서에 새겨놓기도 하고요. 자신들을 상징하는 여러 곳에 이 문구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만큼 대단히 중요한 어떤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하고자 할 때 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있지만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한편은 우리가 이 내용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익숙해진다는 것과 그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이 늘 함께 가지는 않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지난주에 제가 깃털이 먼저 떨어지냐 볼링공이 먼저 떨어지냐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제가 간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사실은 그 질문이 우리 학생들이 과학을 배워가는 가운데 꽤 직관적으로 혼란을 느끼는 문제 중에 하나죠. 무거운 물건이 먼저 떨어질 것 같은데 우리가 쉽게 무게라고 말하는 질량의 차이와 관계없이 왜 같은 속도로 떨어지는가? 근데 거기서 이제 깃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게와 관련하여서 가장 가벼운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쉽게 연결되어지는 대상입니다. 깃털처럼 가볍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깃털과 볼링공을 떨어뜨리면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는 같이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깃털이 느리게 떨어지는 현상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것은 깃털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깃털은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실험은 좀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볼링공 두 개를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7파운드짜리 볼링공과 14파운드짜리 볼링공을 떨어뜨려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둘은 공기의 저항을 그다지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떨어질까요? 공기 중에서도 거의 같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깃털과 관련된 건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볼 수도 있죠. 제가 두 장의 티슈를 뽑았는데 뭐 큰 무게 차이 없이 제조사가 같이 제조를 했겠죠.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뭉칩니다. 그럼 이쪽은 공기의 저항을 거의 받지 않겠죠. 떨어뜨리면 어떤 게 먼저 떨어질까요? 얘는 이제 떨어졌죠. 화면에서는 좀 비슷하게 떨어진 것 같아서 착각하실 수 있는데 어느 쪽이 먼저 떨어졌습니까? 뭉친 티슈가 먼저 떨어졌습니다. 무게는 같지만. 그래서 깃털이 느리게 떨어지는 것은 펼친 티슈가 느리게 떨어지는 것은 무게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공기의 저항을 받기 때문인데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공기라고 하는 것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공기는 우리의 시각이나 우리의 감각에 어떤 의미에서는 실체처럼 포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티슈의 낙하 속에서는 그것이 분명한 작용을 할 만큼 실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복잡한 걸 다 제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엄청난 설비를 통해서 실험을 해본 거죠. 엄청난 공간을 이렇게 큰 공간을 진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사람의 손에 미세한 차이까지도 없으면서 기계가 정확하게 둘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그런 실험을 함으로써 대기 중에서는 볼링공이 먼저 떨어지지만 진공을 만들고 나자 둘이 똑같이 떨어지는 여러분 이제 혼란이 없으시겠죠? 화면 닫아주시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된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무게가 다르다는 것이 왜 낙하의 속도의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질량이라는 것이 무게 또는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게 좀 이해가 될 필요가 있는데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력을 더 크게 받는 겁니다. 질량이 클수록 중력을 계산하는데 질량은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각의 어떤 측면은 맞는 겁니다. 질량이 크다는 건 중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그러나 질량은 또 다른 측면에서 가속시키기 어려운 정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가속도라는 개념과 질량이라는 개념을 따로 배웠지만 둘은 같이 연결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가속이 일어나면 내 몸무게가 약간 늘어나는 것처럼 느끼거나 줄어드는 것처럼 느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작은 일인데요. 그래서 그 질량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중력을 더 크게 받게 만드는 것과 가속을 시키기 더 어려운 정도를 동일하게 상쇄시키기 때문에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말이 더 많은 혼란을 유발시키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관여되는가 하는 것을 매우 자세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해가고 있고 과학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성공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는 그 성공을 설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앞선 이론들이 옳다고 밝혀졌지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걸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설득의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여기 굉장한 갭이 있습니다. 피사의 사탑에서 떨어뜨리는 실험 몇 번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속에 있는 굉장히 오래 자리 잡고 있는 관습적인 생각, 직관적인 판단들을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런 속도를 못 느끼고 있는데 지구가 그렇게 정신없이 뺑뺑 돈다는 것이 또는 엄청난 속도로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 안 믿겨지죠. 우리에게는 그걸 실감나게 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태양이 움직이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태양을 중심 삼아 회전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이론으로 깨닫게 됐을 때 우리가 태양계 시스템을 만들 때는 태양은 항상 가운데 딱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 태양조차 더 큰 맥락에서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신없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암리에 암묵적으로 뭔가를 항상 전제합니다. 뭔가가 토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밝혀서 말하면 우리의 말이 너무 길어지고 제 설교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많은 걸 생략하면서 우리가 그 정도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지, 공감하고 있지, 이런 것들의 기반이 위해서 우리가 말을 줄여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문제, 아주 엄밀한 문제에 대해서 따지려고 할 때는 말을 충분하게, 명확하게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과 관련해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관계성의 판단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그것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 논의 자체가 계속 변화되어 왔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그 이전 세대 사람들의 자연 철학을 집대성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주장 중에 하나가 원인에 대한 새로운 정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학 시간이나 이런 걸 배워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원인에 대해서 네 가지를 따진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형상인, 진료인, 작용인, 목적인. 원인을 따질 때 이 네 가지 측면을 다 말해야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충분한 말을 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건데요. 저는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조각가가 나폴레옹 상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가 만들려고 하는 나폴레옹의 상의 이미지, 그게 형상인이라면 그걸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도의 대리석이 진료인이고 그걸 깎는 과정이 작용인이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걸 왜 만들려고 그래? 왜 만들었어? 나폴레옹을 기리려고, 이게 목적인이고, 뭐 이제 이런 설명들이 조금 단순하지만 대체적인 설명인데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말이 굉장히 지금 잘 안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대 과학혁명 이후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 가운데서는 소위 작용인이라고 하는 것만 유일한 원인으로 받아들이는 세계관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고 저런 그런 선택을 한 적도 없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태어난 시대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입니다. 더욱이 과학혁명기를 거치면서 목적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했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이제 목적이라든지 이유라는 것을 굉장히 제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화면 켜주시고 3년 전에 6월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문제, 다시 한번 그때 제가 세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지문 하나로 6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세먼의 인과 다음 여기 뒤에부터 나온 내용이 뭐였습니까? 동아시아에 있었던 제1론, 한대의 동중서가 하늘이 덕을 이룬 군주에게 제의를 내려 견책한다는 청견설과 인간과 하늘의 공통된 음양의 길을 통해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한다는 천인감응론을 결합하여 제1론을 체계화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어떤 왕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생각이 옳은 생각입니까? 잘못된 생각입니까? 여러분이 좀 헷갈리기 시작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결국 자연에 일어난 지금과 같은 산불이 과도하게 큰 이런 끔찍한 산불이 일어난다는, 지금 미얀마에서 발생한 이게 엄청난 지진이라든지 이런 현상을 볼 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날 때는 뭔가 그 땅에 사람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또는 특별히 그 땅의 통치 책임자가 덕을 쌓지 못했기 때문에,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늘이 내리는 이 자연이 주는 어떤 결과, 이게 인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처음에는 1대1 대응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점점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이건 너무 억지다라는 평가가 생기게 되면서 예언화 경향이 생기게 되고, 인간사가 징조고 인간사가 오히려 죄의 결과로 대응된다는 풍조가 생기면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또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것이 1대1 대응이 아니라 뭔가 전반적 대응설로 변화되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좀 한편은 우리에게는 폐기되어야 될 것 같지만 나름의 긍정적 기여는 있었다. 뭐냐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왕에 대해서 신하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막혀 있는데, 적어도 이런 재난이 한번 일어날 때 신하들이 뭔가 왕에게 뭘 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된다는 생각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복잡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백성들을 잘못 선동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 제 이론이 많이 다듬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에 있는 과학의 인과를 더 잘 포착하기 위한 세먼의 이론과 동양에 있었던 우리가 자연과 인간사를 어떻게 인과적으로 연결했나라는 생각에 대한 대비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은 아직도 우리 정치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정치권에 무속과 관련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런 동양 사상의 뿌리 깊은 영향을 다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굉장히 서구적인 과학적 인과론의 많은 세례를 받은 것 같지만 저 깊은 근저에서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자, 화면 닫아주시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아무런 관련 없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신앙과 삶을 완전히 이원화시켜서 사는 분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어떻게든 충돌 내지는 어려움을 유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과학이 밝혀내고 있는 이 세계에 작동되고 있는 여러 요소들 사이에 대해서 우리가 인과를 찾아내는 이런 결과들이 한편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엉성하게 잘못 또는 통계적 상관 정도를 인과라고 착각하고 있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의 기회들을 제공하고, 그런 면들에 있어서 우리가 인과라는 개념은 굉장히 주의해서 써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한편 가지는 것은 좋은데, 그 지문에 분명히 나타났지만 과학적 세계관의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요? 물리적인 인과만을 유일한 인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죠? 아니 동양에서는 인간의 덕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것들 속에도 인과를 썼는데 그것은 우리의 통념 속에 남아 있는데,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물리적 대상을 초월한 분인데. 자,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이런 어떤 정말 가슴 아픈 상황을 두고 항상 어떤 분들이 설교를 또 그렇게 하시죠. 미얀마가 뭐 불교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 일대에 산불이 저렇게 나서 저 산불에 의해서 끔찍한 고통을 겪은 분들은 저기서 뭔가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이 시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다음 주까지입니다. 이런 판단을 하거나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조금 더 확장하면 이 지금 시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일반적인 15편에 공통적으로 붙여진 표제 위에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솔로몬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실제로 솔로몬이 썼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시가 솔로몬과 관련되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첫째, 가장 우선적으로 이번 주 우리 푸른들 지체들도 어떤 그런 질문을 했는데, 지혜의 왕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쓴 우리가 잠언과 전도서를 시가서, 형식적으로는 시가서로 넣지만 또 하나의 장르로 구분할 때는 그것을 지혜문학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편은 이 시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영적 순례자들의 삶의 가장 중앙에 위치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중요하게 갖추게 하는, 그 지혜는 뭡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건방 떨지 말고 겸손하게 주의하라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최측근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성전에 가장 가까이 나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예측과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행하신가에 대해서 그것을 항상 맞출 수 있고 항상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상호작용하느냐? 그렇다면 우리에게 너무나 갑작스러운 웃음도 없고 견뎌야 하는 울음도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왜 뜻밖의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너무나 고달픈 울음으로 우리가 그 과정을 견디기도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갭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장 이 땅 위에서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섰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밀접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밀착된 상태에 있다고 해서 밀접한 관계성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았어?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예측할 수 있어? 예언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지에 대해서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있어?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파악력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은 지혜를 주장하고 있지만 가장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걸 모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지적했던 것처럼 나의 무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필로소피, 지혜에 대한 사랑을, 추구를 가질 수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그런 추세로 많은 성도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어떤 확신을 강하게 가지는 것, 좋은 믿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확신해야 할 것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지는 것과 디테일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걸 모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공존할 수 있고 공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27편은 가만 들으면 우리에게 또 다른 잘못된 판단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스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래, 뭐 세울 필요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네. 그래서 여러분, 총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여기에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강조한 것은 전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뭘 더 부각시키는가,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잠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잠언 6장에서 여러분, 잠언 6장에서 솔로몬이 강조하는 게 뭘 것 같으십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할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하지만 이 말씀 외에도 게으름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질타하죠. 근면과 성실에 대해서 부지런함의 가치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수고해봐야 소용없어. 뭘 그렇게 세우려고 했어? 뭘 그렇게 지키려고 했어? 라는 생각을 가지라고 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해야 합니다. 세우려고 힘써야 합니다. 지키려고 애써야 합니다. 세운다는 건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이라면 지킨다는 건 좀 더 소극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우려고 작정하고 시도하고 애쓴 결과가 내 의도대로 다 실현이 안 될 수가 있다. 근데 그때 뭘 생각해야 되는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하는 것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그것이 허물어지고 그것이 다 헛된 것처럼 돌아가는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다. 단순한 공식이 우리에게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파워풀하지만 주의할 것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끌어주는 것 하지만 한순간에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헛수고 안 하도록 미리 그럼 세우지 말라고 알려주시든지, 이렇게 못 지킬 것이었으면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데 미리 좀 막으시든지. 하나님은 우주적 세디스트다. 데블스 애드버킷에서 알 파치노가 연기한 사탄이 중요하게 하는 말이죠. 신은,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서 인간사 우리가 막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걸 보면서 그걸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운 걸 보면서 그렇게 깔깔깔깔 웃으면서 자기의 즐거움을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추구해야 될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세우는 것이든 지키는 것이든, 우리의 삶의 어떤 예측이든 갈망이든, 또는 내가 확보한 내 가능성의 자원 안에서든 내 삶을 그 모든 범위 안으로 국한시켜서 자기 완결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사실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였으면 당연한 거거든요. 따라오는 거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우리는 존재 자체부터가 자기 완결적일 수가 없죠. 우리는 피조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끊임없이 뭐가 생긴다고요? 자기 완결적이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뭐가 나빠요?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이나 우리가 내 가치와 역량을 더 발전시킨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전보다 더 자기 완결적인 어떤 상태들을 추구해 가는 것이 성장이고 발전이고 더 좋아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관계와 관련해서는 그것은 매우 끔찍한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 완결적이고 완전히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겠어. 이런 건 성장이 아니고 죽음입니다. 너무 당연한 전제이지만 가끔은 이걸 우리가 끄집어내서 점검해야 합니다. 가장 깊은 차원에서 암묵적으로 작동되고 있어야 할 전제인데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끄집어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도 자기 완결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이걸 거짓된 목표로 삼고 추구합니다. 살 집이 있어야죠. 집을 세워야죠. 집을 세우는 것이 악도 잘못도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얼마나 수고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집이 포함되어진 더 큰 바운더리를 가진 성을 지켜야죠.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깨어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죠. 그렇지만 그런 역할을 하면서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수고라고 표현되어진 것, 2절에도 있는 수고의 떡이라고 하는 이 수고가 성경에서 언제 처음 등장합니까? 인간의 범죄에 의해 등장합니다. 그 전에도 사실은 노동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짐승의 이름을 짓고 그건 한가하게 그냥 뭐 이름 짓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학문의 가장 기초인 분류학이죠. 머리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밭을 가꾸는 노동 이미 했습니다. 땅을 경작한다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이 수고라는 말이 덧붙여진 것 그리고 그 파괴적인 결과 우리가 쏟은 인풋한 노동량에 걸맞게 항상 아웃풋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땅의 변화 이게 뭐 때문에 생긴 겁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내가 내 삶의 선과 악을 결정짓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추구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리를 우리가 선언한 뒤 우리에게 닥치게 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우리에게 깊은 디폴트 모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굉장히 당연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확인받을 수밖에 없고 적응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드가 궁극적이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 이전에도 안식을 지향하도록 지으셨고 이 세계가 완전히 새로워질 때 그 안식을 실현하시려고 지으시는 겁니다. 다만 지금의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에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근본적인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 속에 깃들어 있는 수고해야 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수고함에 내 생존과 번영이 완전하게 자기 완결적으로 의존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부르셔서 안식일 제도를 주십니다. 7일 하루는 쉬어야 한다. 여러분, 집을 세우다가 한편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느껴질 때 성을 지키다가 우리의 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완전한 허무주의로 우리가 돌아설 수도 있지만 또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원망하며 제가 쏟은 모든 수고와 노력을 이렇게 하나님 무시하실 겁니까 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가장 디폴트 모드 깊은 곳에 있어야 될 우리의 토대를 회복하는 과정이 된다면 이것조차 우리의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예측력과 나의 통제력과 나의 자원과 내 손안에 있는 힘으로 내 삶을 다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 태도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었군요. 제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것임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필드가 되어야 함을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을 제가 자꾸 잊어버리네요. 되찾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소에 매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최소한의 폐만 끼치려고, 아니 최대한 폐를 안 끼치려고 저는 굉장히 스스로 알아서 잘 자율적으로 지냈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결정적일 때만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할 권한을 잘 정립해놨다고 생각합니다. 아껴뒀던 건데 이때가 지금이 그때입니다. 하나님. 근데 제가 알아서 잘 살았잖아요. 제가 하나님 별로 그렇게 귀찮게 안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시기에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이 사람의 태도와 기도에 가장 심각하게 빠져있는 문제는 뭐죠? 자기가 알아서 잘 살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기본 토대 밑에 뭐가 있습니까? 그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주권이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기적에 대한 문제에서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휴미 기적에 대한 논박을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잘못 문제를 설정했는데 물론 그거는 이제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간격이 좁혀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기적이 뭐냐? 자연 법칙을 위배한 거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자연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기적인 거거든요. 기적을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휴미 자기 때는 몰랐지만 빅뱅 이론이라고 이러고 나니까 이 세계가 우주가 그냥 영원히 제1성을 가지고 법칙성을 가지고 존재했던 게 아니라는 것을 디폴트 모드로 받아들이면 이 세계 속에 그런 질서와 법칙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이 한편의 기적입니다. 사실은. 뭘 배경에 놓고 판단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싱크홀이 그렇게 생기고 나니까 여러분 아스팔트가 굉장히 견고해 보이지만 그 아스팔트의 견고함 위에 매우 높은 아파트를 우리가 짓고 살아가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랬지. 진행되고 있던 그 일들이 한순간에 임계치를 넘어서니까 그 밑에 20, 30m가 충분히 더 되는 구멍이 생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이 안전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한번 7.7로 흔들려 보면 싱크홀이 생기고 나면 이 땅이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마어마한 한편은 우리의 삶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었구나.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하지는 않죠. 그건 너무 기본이니까. 근데 여러분 기본이 성립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과 관련해서
집을 하나 세우려면, 성을 하나 지어서 지키려면 얼마나 힘든데,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계속 몰두해 있던 사람이 잊어버리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집 짓는 것이 원천적으로 가능했던 것, 이 지킴이 근본적으로 가능한 조건 중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을 내가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다 해야 돼. 그래서 때로 우리가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쓰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내 자원과 내 경험과 내 판단과 예측력과 통제력 범위 안으로 내 삶에 대한 모든 나의 전망을 좁히는 겁니다. 그것만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는 안전이 확보되는 것 같거든요. 내 통제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영역으로 내 삶의 영역을 딱 국한시켜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거기가 그렇게 클로즈 시스템으로 완결성 있게 그 바깥 세계와 차단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바깥 세계로부터의 침입이 발생하고 내가 확보했던 안전이라는 것이 균열이 발생하는데 당연한 거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이 일찍과 늦음, 일어난다는 것과 누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활동 전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결과로서의 떡을 먹는 것.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헛될 수 있다. 세 번에 걸쳐서 나오는 이 헛됨은 잠언 이어지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결론처럼 얘기하는 거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헤벨,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삶에 대한 허무주의를, 염세주의를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뭡니까? 더 늦기 전에 너희의 삶을 올바른 토대 위에 올려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면 해 위를 봐야 되는 거죠. 해를 지으신 분. 해라고 하는 경계선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완결적으로 설명되고 통제되어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허무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현실만이 남을 것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본다면 이렇게 살아서 뭐해 결국 죽고 마는데.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말고 삶을 열심히 살아야죠.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죽음이라는 건 고려될 전혀 함수에 들으면 안 되는 변수야. 나는 죽음을 완전히 차단하고 발간 가면의 무도회라고 불리기도, 적사병의 가면 무도회라고 불리기도 하는 포우의 소설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밖에는 죽음의 전염병이 도는데 그 성을 철옹성처럼 만들고 그 안에 귀족들과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그 안에서는 매일 연회를 베풀고 가면 무도회를 합니다. 바깥과 완전히 차단. 밖에는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데 결국 그것이 유지되지 못하죠. 그래서 포우의 소설에는 항상 이렇게 겹침이라고 하는 어셔가의 몰락이라든지 검은 고양이라든지 배제시키고 차단했던 어떤 것이 내 삶에서 밀어낸 어떤 것이 완전하게 차단되어 있지 못하고 나는 그 안에서만 내 삶의 자기 완결성을 딱 지키고 싶은데 그게 결국에는 엄습해 들어옵니다. 겹쳐집니다. 성공적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대상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창조된 세상이 한편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이 죽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죄와 부패의 한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것처럼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국 두지 않으시고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대로 그 죽음을 삼키는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안식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이 더 궁극적인 시야를 가지고 전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한편 그 소망과 그 안식의 약속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겪을 수밖에 없고 같이 느낄 수밖에 없는 어떤 접점들이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토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른 전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손의 수고에 내 생존과 번영이 완전하게 자기 완결적으로 확보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 떨칠 수 없는 불안에 우리가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활동을 증진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고 한편은 이전은 어떤 시대보다 어마어마한 생산성의 향상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유토피아를 건설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몸에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게 뭐죠? 어마어마한 활력과 활동성의 증진을 자극하고 유발하는 환경과 끊임없는 그런 활동의 과잉, 양산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흐름 속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잠이 너무 생뚱맞게 느껴져서 예전에 성경학자들은 이 잠을 다른 표현에 다른 말에 좀 대체어가 아닐까라고 막 해석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날의 의학적, 생리학적, 뇌과학적 관점에서 이 말씀은 너무 옳은 말씀입니다. 잠이 너무 중요해져 버렸거든요. 그러나 저도 20대가 되기 전까지 잠은 우리의 삶에서 최대한 줄여야 할 시간, 극복해야 할 씨름의 대상인 것처럼 생각해요. 사당 오락. 지금 생각하면 뭐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잠을 줄이면 자기 만족적인 생각은 좀 있죠.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사실은 효율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20대를 청소년들을 보내고 나면 얼마나 뇌과학적으로 남은 여성의 여파가 클까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억울합니다. 잠을 많이 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현대인들이 잠을 못 잡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금 현대인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 불면증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불면증에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가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우리가 자율신경계가 교감신경 활성화, 항진성, 긴장과 각성도가 너무 높은 삶을 유지하다가 잠은 이완이 되어 오는 거거든요. 부교감신경의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 텐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우리의 감각이 더 민감해지고 스마트폰 더 보고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들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 삶 안에서 누리는 삶의 질의 차원에서 보면 더 많은 시간을 노동하고 밤도 낮처럼 환하게 켜놓고 우리가 그렇게 수고에 떡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정말 중요한 건 잠은 제대로 못 잔다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율신경계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성실성에만 내맡겨 놓으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율적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생리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가장 근본적인 활동.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유일하게 우리의 의지로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기 때문에 호흡을 좀 연습하시라.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내쉬는 호흡을 좀 길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 놔두니까 이게 온갖 곳으로 굴러다니는데 뭐 굉장히 엄청난 건 줄 알고 막 얘들이 횡격막 호흡을 하시라.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몸을 이완해야지 하나님께 내가 맡겨야지 라고는 하는데 내 몸을 변환시키는 노력을 같이 하시는 것이 수반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이 지금 길들여지는 상태에 대해서도 우리의 깨달음을 반영하여 그것들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지금 밖에 눈이 오는 모양입니다. 눈인지 나뭇잎이 휘날리는지 이런 지금 이상 기후와 관련된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몸과 삶의 많은 것들이 지금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질서로부터 엄청나게 결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산불이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일어나는 원인이라는 걸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짚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한편은 물론 거기 가서 부모 산소 묘를 정리한다고 안 잘려서 불을 붙이셨다는 분도 문제기는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퍼져갈 수밖에 없는 사물이 다 됐는데 막 눈이 내리고 건조해지고 어떨 때는 막 몰아서 비가 내리고 이런 한 사람의 책임만이라고 돌릴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낮밤 없이 이 세상을 우리가 함께 노동을 통해서 개간했다고 하지만 그 속에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절제하지 못함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시스템적인 문제들이 나타나는 양상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것이 어느 지역에 있는 분들이 회개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지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 지구에 대한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결과가 분명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는 지금 이어지는 내용들, 목사님 지금 아직 2절밖에 안 오셨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과 128절을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무 생뚱맞게 갑자기 자식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 시편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또 다른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어떤 측면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1절을 다시 보면 여기서 집을 세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여기 자식들이 나오는 이야기, 지켜져야 할 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것이 솔로몬의 이름으로 돌려졌다는 이야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맥락적으로 이 해석에 동원되어야 될 배경 지식이 이제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계속해서 강조드렸지만 뭡니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어가 뭐였습니까? 집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은 받으시지만 그가 세우도록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놀이, 언어 유희처럼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네 집 지어줄게 라고 하시면서 집이라고 표현하시지만 우리도 그 집이라는 표현을 확장해서 쓰는 것처럼 소위 말하면 집안 개념이죠. 후손 개념입니다.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게 하실 언약을 주시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어질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연결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3절에서부터 5절에 이어지는 이 내용, 자녀들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집이 진짜 제대로 세워진다는 것은 그 가족들이 거처 할 구조물로서의 건축물로서의 집만이 아니라 결국은 대를 이어서 그 집안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자녀들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젊은 자의 자식이라고도 했지만 젊은 날에 낳은 자식이라는 의미가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그가 결국 나이 들었을 때 그를 지켜주고 그를 후원해주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 된다는 점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상급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 시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전체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면서 우리에게 이 노래들을 통하여 떠올리게 하는 것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의 언약이고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될 구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엑기스적으로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연결은 128편과 연결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좀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무슨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다.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뭔가를 좀 부족하게 이룬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만큼 우리의 자기 완결성에 대하여 그걸 깡그리 부정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과 성전을 이루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자기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빠뜨릴 수 있는 어떤 요소 하나를 끌어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 모든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집을 세워야 하고 성에 살아야 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활동들입니다. 일어나고 눕고 수고의 떡을 먹고 가장 근본적인 활동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가장 근본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한 온전한 인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어떤 태도로 나타나야 하는가? 내 예측과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내 갈망과 내 통제력의 범위 안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환원시키고 수렴시켜서 가둘 수 없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왜 집을 세우려고 하고 왜 성을 지키려고 하고 왜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왜 일어나서 수고를 하여 일을 하고 저녁에 눕는가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과 관련하여서 우리 안에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죠. 노동과 관련해서는 죽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가 잠을 잠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손해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잠을 자는 시간,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자고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세우는 생산성과 자기를 지키는 모든 것에 있어서 자는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깨어있는 동안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세우고 지키고, 그리고 그런 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판단력과 이해력과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만큼 가용한 자원들을 다 쓰면서 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잠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이제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의 부활을 우리는 기념하며 일주일의 마지막이 아니라 첫날을 우리는 쉬고 시작을 합니다. 그 전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과 씨름을 하되 좀 더 자원을 다 잘 모아서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집을 제대로 세우고 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더 잘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씨름하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 너무나 단순하지만 이 중요한 점검들을 우리의 삶에 해나가지 않을 때 우리가 한순간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헛된 삶을 살고 있구나. 우리가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이 영원한 안식의 초청을 우리의 삶에 받는 길, 그것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판단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한편은 단순해지지만 한편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동행의 경험은 더 쌓여가게 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는 더욱 온전하게 세워지고 지켜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천지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독생자를 내어주시며 우리와 이 온 세상을 구속하시는 하나님, 종말에 심판하실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눕게 눕는 우리의 수고로운 삶 속에서 그 모든 노력을 배제하지 않지만 그 노력을 지탱하는 토대로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지탱시키고 있는가? 혹시 우리의 삶에 세우고 지키러 가던 우리의 노력들이 균열이 생기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결과들 맞닥뜨릴 때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며 우리가 혹 잘못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단순히 집을 세우는 공법을 새롭게 하고 성을 파수하는 전략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내 삶의 노동 속에, 내 삶의 수고 속에 반영하지 않고 그 기초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이 토대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워지는 주의 법 보도록 나는 땅에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법 숨기지 마소서. 주님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며 내가 주의 기사 묵상하리로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깊은 뜻 위하여 너희로 소원 두시니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더욱더 풍성히 주리라. 내가 여호와 이를 따라 감사하리로라.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며 저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는 이 중요하고도 소중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채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지 않는 저희를 합리화하며 핑계하는 말씀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선을 행하였지만 그 결과가 우리의 예상과 기대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 낙심하며 넘어지는, 또 그 넘어져 있는 자리를 그저 지속하려고 하는 핑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귀결될지 주님, 저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명확한 중요한 뜻들을 더 소홀히 여기지 않고 주목하고 염두에 두며 최선을 다해 그 방향으로 달려가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불어닥치는 이 어려움들 속에서 주님, 저희가 낙심하며 주저앉으며 후퇴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 지속해 가야 할 이 영적 순례를 위해 저희가 결코 놓치고 잃어버려서는 안 될, 또 잊고 있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들을 재확인하며 되찾으며 그 위에 서는 과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말미암아, 지진으로 말미암아 삶의 터를 잃어버리고 삶의 아무런 전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도우심이 저희의 기도와 수고를 통하여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상적으로 드러난 싱크홀과 무너짐만이 아니라 견고한 듯 보이지만 우리의 삶의 도처에 이미 무너져 있는 수많은 것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경계하며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정말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정치적인 상황들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씨름거리들을 주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때 주님, 이 땅을 주께서 회복해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 위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성전됨 안에서 선취되고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함 안에서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날 것을 믿으며 주와 동행하는 삶의 더 아름다운 진전을 위해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그 삶의 토대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